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8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는 4번 정도 성령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이런 표현으로 약 21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령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8장의 1절의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의 어떤 결론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 말씀은 죄와 율법 그리고 죄 앞에서의 인간의 무능함, 율법 아래에서의 인간의 절망 같은 말씀을 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와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무능함과 절망을 쭉 기록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정도로 바울이 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열심히 전했지만 바울 또한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은 살리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바울은 늘 자기 안에 육신의 법, 죄의 법과 늘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굉장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던 바울이 8장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정죄함이 없다. 이 두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인데 빚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를 그 어떠한 자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너가 죄가 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죄 없으시다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너희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죄가 있다고 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속량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이 확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죄가 이미 다 사해졌으니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성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소유한 자는 절대로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하여서 짓는 죄악들이 있지만 그 죄들은 이미 다 값을 지불하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입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입양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사회에는요, 입양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흔한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중동의 어떤 국가들보다도 로마 사회는 입양이라는 제도가 흔하게 벌어지는 법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은 주로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이 되는 순간 입양한 아들에게는 몇 가지 일이 즉각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먼저는 모든 빚과 법적인 채무가 없어집니다. 입양되는 순간.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입양한 양아버지는 곧장 입양되는 즉시로 입양한 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없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순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할 때 증언이라는 단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까다로운 사건을 의심할 여지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가 있는 피고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 불리한 증거와 증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피고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와 더불어 증언하여 의심할 여지 없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러니 아무도 이 자를 고소할 수 없다. 죄있다 할 수 없다. 라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토록 좋으신 성령님은요,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한없이 연약해지고 초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잠들지 못하는 숱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할 힘조차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에 짓눌려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라고 부를 힘조차도 없어서 한숨이 기도가 되고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더욱 인정하십시오. 성령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기를 여러 번 당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환난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환난 중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대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감히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믿으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누리며 환난 중에 기뻐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서 기도할 힘도 하나님을 예배할 힘조차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바라고 구하십시오. 부활하시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종일토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강건하고 흔드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찬양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다들 아십니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편 62편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입김과 같다고 말합니다. 입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삶,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통도 슬픔도 없이 살아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며 천국의 삶을 영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를 영원히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팔이 성도를 단단히 붙잡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생의 구원, 그것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님도 다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런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5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근데 이 질문들은 답을 요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이 질문의 답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할 자, 정죄할 자,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계속해서 바울은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가난입니까? 누군가의 핍박입니까? 삶의 어려움과 질병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속되는 죄로 말미암은 정죄와 판단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하신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 성도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로마서 8장 3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형통과 부요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가지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며 곧 사라지고 허망하여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깊이 심기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